어제 여러분들은 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정말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가을 날씨고 하늘도 너무 맑고 구름도 너무 깨끗하고 또 햇빛도 너무 따뜻하고 참 들판에 곡식도 익어가 고기를 숙이고 또 동네마다 올해는 감나무가 풍년이 돼가지고 감도 많이 열렸고 참 어제는 오늘은 정말 가을이구나 풍성함과 넉넉함의 그런 계절감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딱히 그렇게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부러워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을 저는 좀 부러워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나이 든 남자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탁 칠 때 보면 너무 멋있고 너무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람들 우리 다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음 쓰는 게 넉넉한 분들을 만나면 왠지 부럽고 참 좋아 보이고 마음에 미소가 생기는 그런 때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형제간에 우리 재산을 분쟁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판결을 좀 해달라라는 질문을 받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넉넉함에 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왜 넉넉지를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육도 뭉치면 거기가 아프고 기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안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거기가 순환이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나쁘고 그게 심하다 보면 암도 생기고 하는 것이 마음이 맥히기 때문인데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우리의 삶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부러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지적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적을 받는 것 내용에 종합해 보면 너무 마음에 넉넉함이 없다. 너무 좀 따지지 마서 제가 왜 따지는 삶을 살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막내로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에서 손해 안 보고 살다 보니까 좀 따지는 게 습관이 배였네. 또 젊을 때 법을 공부해가지고 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런지 말 한마디 문구 하나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공부해서 그랬는지 젊은 시절에 수학을 한 10년 가르치고 그걸로 생계로 삼아서 수학은 정답이 있어야 되고 정답을 찾는 삶 인생에 정답이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정답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여유가 없고 옳은 것 분명한 것 이런 것만 찾아서 살다 보니까 넉넉함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은 마음에 맺힌 것이 없다는 것이고 마음에 맺힌 것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들이 물 흐르듯이 흐른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한 형태가 바로 형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형은 형통할 형, 통은 통할 통 이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면은 맺힘이 없고 무엇이든지 순리대로 다 흘러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자를 살펴보면 이 형자의 상형 문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도 뭔가 하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내 삶이 형통하더라 하는 말에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 주시는 것이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느끼듯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평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언제 걸어내는 듯이 술술술술 풀려가는 것이 형통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의 시작이 바로 너다라고 하면서 너부터 믿음의 사람들 내 백성들은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우리가 왜 맺힌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쟁사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친한 줄 알았는데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맺히고 상처가 생기고 내 마음속이 딱딱해져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왔다가 아닙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통째로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해도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해도 내 자신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주 다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알았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맺힘이 없습니다. 살면서 형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맺힘이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우리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 누가 내 머리털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단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막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내 몸에 적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그릇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똑바로 세워야 그릇에 물이 담기지. 그릇을 옆으로 하거나 엎어 놓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사인, 그것이 바로 감사의 생활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잘 받았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속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나간다든지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내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를 갖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한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 분위기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분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교회를 딱 가보면 제가 어떤 약속 때문에 어떤 교회를 평일에 딱 가보면 그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있습니다. 왠지 무슨 깨끗하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뭔가 정돈되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그 교회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람은 없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잘 돌아가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왠지 편안하고 왠지 내가 아무 말이라도 해도 될 것 같은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은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봄에 앙상한 나무 끝에 하나님께서는 나무 잎사귀를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봄 햇볕과 따뜻한 봄 바람을 부어주심으로 그 나뭇가지가 스스로 싹을 트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분위기가 곧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恩바 되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의 마음, 은혜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분위기가 다름으로 우리 속에 맺힌 것 없이 넉넉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따지는 마음을 버리고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분위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의 통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그 배도 삭시 아마 좀 비쌌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은 돈이 없는 관계로 배삭은 마련했지만 밥값은 마련하지 못해서 그 배 속에서 좀 굶고 눈치만 보고 그렇게 며칠을 갔습니다. 도저히 배가 고파갖고 이제 밥이라도 좀 얻어물 요량으로 그 승무원에게 내가 돈이 없는데 밥을 좀 먹으면 좋다 하니까 승무원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불한 배값에는 밥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넉넉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시내산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세계가 다 내 거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열국 가운데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 나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선포를 하십니다. 열국 가운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내와 잘 지내기만 하면 이 열국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왕이라 해도 왕에 속한 신하라 해도 우리가 아주 어깨가 들썩이는데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회복되지 못한 신분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부모는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 것에서 더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도장까지 찍어주셨다. 네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너에 대해 준 사랑은 결코 거두지 않겠다 하는 도장을 찍어주셨다. 확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였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좀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지만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 소원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토기장이가 흙에 대한 사랑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흙, 아무 형체도 없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덥기 때문에 그 흙을 냉장고에 넣어둬야지 춥기 때문에 그 흙을 온장고에 넣어둬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춥든 덥든 간에 하나님은 진흙 같은 아무 형체도 없는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 때는 사람들은 오해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몸을 혹사하고 내 몸에 고해를 가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고 자기 몸을 혹사하였고 그렇게 자기를 고난 가운데 넣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먹고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것 먹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관계에서 웃고 떠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다면 그 삶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또 먹고 마시며 누리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은 저 사랑을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은 참 잘 누리고 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8절에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줄 게 없는데 뭘 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준 것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기에는 받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 가구에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 한 방울 가지고 그 엘리사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과 마찬가지로 오늘 너희 삶에서 내가 이미 다 주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라.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형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북쪽에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봄에 녹은 물이 줄줄줄 흘러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닷가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 물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고기가 있는지 모르고 생명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하게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 물이 또 흘러갑니다.
끄트머리 가서는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사해 바다에 더 이상 흘러보낼 데 없을 때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고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많아서 넉넉해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함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넉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음바 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것은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좀 손해가 덜할 건데 죄인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어쩌시려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가지면서도 살아가는 모습 내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자신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넘어질지를 내 스스로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왜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낭비의 사랑이다. 거룩한 낭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그런 사랑도 아니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낭비의 사랑이고 거룩한 낭비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사랑,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흘러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깔때기에 넣어서 짝짝짝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것은 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흘러 넘침의 원리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씨앗 가운데 씨앗이 내가 조금 있다가 꽃을 피워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계획을 씨앗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씨앗은 땅속에 적당한 온도로 품을 만큼 땅에서 품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넘쳐서 그 씨앗에서 흙을 뚫고 싹을 솟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흘러넘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그 꽃이 가운데 품어 있습니다. 그 품음 가운데 그 품음이 넘쳐서 그 따뜻함이 넘쳐서 그 사랑이 넘쳐서 넘치고 넘칠 때에 비로소 그 껍질을 깨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 누에가 꽃이 가운데 내가 좀 있다가 나비가 되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레미제라블 장발장 그 영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봤을 것입니다. 이 장발장이 이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그리스도 탈옥하면서 죄가 누적되어서 이제 큰 죄가 되었을 때 한 번은 탈옥하고 그 신부가 있는 성당에 숨었습니다. 신부가 볼 때에 탈옥수인 줄 알면서도 잘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도 편안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장발장이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신부 집에 있는 은수저를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건을 확인한다고 신부에게 이 은수저가 이 집의 것이 맞습니까? 당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장발장 당신 자네 왜 내가 은수저뿐만 아니라 은초 때도 가지고 가라 했는데 왜 그거는 안 가져갔나? 내 성의를 무시했는가? 그렇게 하면서 경찰을 안심시키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장발장이 신부에게 왜 저를 감싸 주셨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변호해 주셨습니까? 할 때에 그 신부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네. 이 은으로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네. 그러니 이 절망과 점호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신부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흘려보내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으로 너의 영혼을 사겠다.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나누어 줄 테니까 그 사랑으로 자유하고 그 마음속에 맺힌 것 다 풀고 세상을 미워하는 원망, 아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그 마음 다 떨쳐버리고 그 너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전과 환경과 의지의産物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부모 밑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이 환경 가운데 가난한 환경 가운데 갈등 가운데 맨날 부부싸움이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살려고 산 것이 아니고 환경과 유전의 영향이고 또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 의지를 갖고 이 모양 저 모양을 했지만 실패된 그러한 모습, 내 의지의 실패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그것만 본다면 나에게는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내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 투성이고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투성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고 나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나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서 그 미움이 점점점 잊혀져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내 아픔이, 내 상처가 사실은 그 상처가 고난과 고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과 내 아픔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 오래 안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부족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바 되고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 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위로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삶이 그래도 살아볼만 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원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불행합니까? 왜 아픕니까?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맺힌 것이 왜 맺혔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봐 되셨다. 하나님은 낭비할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너밖에 모르겠다. 네 머리털까지라도 다 쓰였다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신분대로 즐겁고 기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그것이 또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흘러넘침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모든 삶의 기쁨과 승리가 회복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맺힌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맺힌 것이 실패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맺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恩바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낭비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의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야 되고 선인에게 사랑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속에 어쩔 수 없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도 복을 받고 세상도 회복되는 놀라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